16장 7번째 강의, 바람 광야에서의 정탐과 배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는 그게 아낙 자손의 네피림들인가 아니면 우리의 밥인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처한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라 할지라도 그게 거인으로 보이지 않고 밥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에서 그런 지도자의 덕목을, 자기 목을 거는 지도자의 덕목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바로 그곳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열 교수입니다. 민수기 강의 좀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예, 벌써 저희들이 8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을 넘었는데 오늘 또 최대한 쉽게 쉬운 강의로 여러분을 섬겨보겠습니다. 오늘은 8강 제사법의 보완과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그리고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법이 왜 갑자기 15장에서 등장하는가? 그 전에 이야기들을 살피면은 제사법이 등장하는 것은 조금은 느닷없어 보이거든요. 그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사법이, 민수기에서 주어지는 제사법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고라 일당의 그 반역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법의 보완입니다. 민수기 15장에 있는 내용이죠. 자, 15장에서 제사법이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 광야 사건 직후에 민수기 15장에서 갑자기 제사법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15장부터 19장까지의 전체 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체 문맥의 주제는, 총 주제는 사제들과 그들의 직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묶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 문맥 속에 지금 15장 제사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고려하면은 15장에서 제사법이 나오는 것은 조금은 느닷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제사 규정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은 고라 일당들이 제사장직에 도전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17장은 이 사건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이 어느 가문이 합법적인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 가문인가를 재확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8장은 이렇게 재인증받은 사제들, 다시 말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이 사제들의 의무와 그들이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갈 것인가 하는 예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주도해 가지고 속죄의 잿물이라는 특수한 물을 제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잿물 제조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19장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시 무대가 바뀌는데요. 20장에 가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절이 되는 것이죠. 먼저 15장을 살피면은 짐승을 바칠 때 어떤 제물들이 추가되는데, 그게 민수기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재의 밀가루와 포도주가 곁들여지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고기 제사 더불어
바쳐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레위기 1부터 7장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과 염소일 때, 순양일 때, 소일 때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순양은요 굉장히 육중한 우두머리급의 양입니다. 덩치가 매우 커요. 그래서 육중하기 때문에 수반되는 다른 부수적인 제물들도 이렇게 양이 많아집니다. 소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전제의 포도주를 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양이 기름과 같은 양인데 이 정도 양을 짐승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부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단 벽면에 붓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정설입니다. 불판 위에 부으면 불이 잘못하면 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제사법이 적용되는 대상도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본토인과 거류민. 거류민이라 하면은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는 영주권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 현지의 법 적용을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토인뿐만 아니라 거류민들도 이 제사법을 적용해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15장에 또 추가적으로 추수물의 규정을 보완하는 그런 법이 또 새롭게 주어지는데요. 레위기 23장에 추수법이 나와요. 추수에 대한 감사 제물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 추수를 해서 첫 번째 낫지를 해가지고 수확한 것을 감사 예물로, 감사의 소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곡식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첫 번째 떡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먹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법을 새롭게 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레위기법을 보완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속죄제 규정인데 속죄제 규정이 여기서 보완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 4장 5장이죠. 여기 나와 있는 속죄제 규정하고 민수기 15장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속죄제 규정이 약간 엇박자가 나는 듯하게 보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자, 공통점은 부지중의 죄인 건 맞아요. 부지중에 무심코 지은 죄인데 회중이 죄를 지을 때 민수기 지금 15장에서는 이런 제물을 드려라라고 하나님 목록을 주십니다. 번제는 소를 바치고 소제가 들어갑니다. 밀가루. 전제가 부어집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순염소가 주어집니다. 요게 이제 차이가 나죠. 번제용 소가 바쳐진다는 것도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 레위기 4장에 가면은 회중은 숫소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소만 바치도록 법이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꽤 차이가 나죠. 자,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여러 비평학자들은 이게 서로 다른 자료에서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자료가 출처가 다르다. 그러나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민수기는 레위기법을 전제하고 법이 새롭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위기를 다 숙지하고 알고 있는 최종적인 민수기 저자가 지금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건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개인이 이제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 암염소를 바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레위기 4장 보면은 사실은 개인도 약간 편차가 있어요. 그 짐승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죠. 레위기 4장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회중급은 여기서 분명히 제사장급과 회중급은 숫소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은 개인이죠. 족장은 순염소, 평민이 암염소 혹은 암양 이렇게 약간 이제 개인의 속죄제도 제물의 종류가 약간 달라지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런 차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단 개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염소가 가장 보편적으로 바쳐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로 회중들이 바친 제물이 차이가 나는 문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평주의의 그런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4장에서 회중들이 지은 죄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에서 말하는 회중들의 죄가 종류가 다를 것이다 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수기에서는 금지된 명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어겼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의 차이 때문이다. 금지 명령의 경우는 레위기 4장 법을 따라가고 이거는 이제 수행 명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행 명령이라 하면은 뭐뭐를 해라라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퉁이에 이삭까지 싹 낫지를 하지 말고 또 이삭을 많이 여기저기 남겨두어라. 가난한 사람 몫으로 돌아가도록. 이게 수행 명령이에요. 이걸 하도록 권장을 하는 거죠. 이런 수행 명령은 어겼을 때 죄가 크지는 않아요. 근데 금지 명령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어기면 죄가 컸어요. 그래서 이게 벌의 종류도 좀 강도가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재물의 차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한 설명은 회중이 제사장이 포함되느냐 제외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은 분명히 회중이 제사장에 포함된 회중이에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제사장이 제외됐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사장이 회중에서 빠지면은 제물이 그 제사장이 빠진 회중은 순념소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주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의적인 악행인 경우인데 이것도 레위기에는 레위기 4장, 5장에서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악독한 범행이죠. 고의적으로 무엇을 범한 경우인데 여기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강한 고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15장에서는 그것을 높은 손으로 범한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높은 손으로. 그 높은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한번 하나님께 뭘 해보자고 으쌰으쌰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죄는 중벌로 다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의적인 높은 손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끊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사형과 동급이거든요. 32부터 36절에 그 범행 사례가 나오는데 안식일인데 뻔히 안식일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갑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불을 피려고 하는 의도 자체도 안식일 위반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무를 또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됐어요. 사람들한테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을 들어서 투석형으로 그 사람을 징벌을 해라라고 지침을 주시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이 사례가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악행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반역자들의 처단은 3중 사례가 참 재밌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면은 불심판을 당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범행을 저질렀죠. 그 다음에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모독을 주고 더럽혔거든요. 그 사람은 투성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성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투석형으로 이제 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 특별한 옷 장식에 대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입으라라고 복장 지침을 주셔요. 옷단 귀에 술을 단다라고 돼 있죠. 끝에 술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청색 끈을 그 술에 매는 것이고 청색 염료가 좀 비쌌습니다. 비싼 염료인데 그것으로 끈을 마련해서 그 술을 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옷의 기능이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다님으로써 여호와의 중대한 계명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런 복장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특수한 복장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파라오 무덤에서 발견된 히브리 노예의 모습입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발견된 그림이죠.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두 발을 보세요. 구렛나루를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방금 설명드린 복장 규정입니다. 술이 이렇게 달렸잖아요. 술. 이게 이제 청색끈이겠죠. 이게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